네,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네, 앞 시간에 바로 이어서 또 함께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쭉 살폈는데 통일왕국 시대 그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 다음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돼서 북쪽의 북왕국, 남쪽의 남왕국으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북왕국은요 아수르 제국의 침범에 의해서 722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남왕국 유다도요 처음엔 참 잘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서 남북 모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암흑기 400년이 흐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것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죠.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우리가 한번 살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울 왕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준수한 외모, 겸손한 성품이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함이 이로 인해서 왕위가 위태로워졌지만 그의 간청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을 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은 어땠나요? 다윗 왕. 다윗 왕은요. 예, 사울 왕의 악신을 치료하기 위해 드나들던 중에 골리앗과의 대면하는 이스라엘의 장병들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당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처음에 사울 왕이 나가겠다. 장수들 중에 아무도 안 나가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막 떨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이 옷 벗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다윗이 왔다가 그 사울 왕의 악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프를 타는 연주자였거든요. 음악 치료를 그때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 치료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음악 치료라는 분야가 있죠. 결국 그 전투에서 나서게 되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그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그 시샘하는 모습이 있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표시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죠.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의 눈부신 군사적 성공을 불길한 징조로 보고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사울은요 우선 다윗을 적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딸 미갈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도록 요구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러나 결혼 당일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기로 밀담을 나누는 것을 딸 미갈 공주가 알고 남편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로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외부에서 또 외국까지 나가서 적국에까지 가서 게릴라처럼 또는 바보처럼 그렇게 정신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잘 보존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사울이 죽은 후에요. 한동안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일가의 왕권을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요. 자신들의 영웅 다윗을 확고하게 지지했죠. 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자신의 지파만을 7년여 동안 다스렸습니다. 결국요. 사울이 죽은 뒤에서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됐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성내에 올랐다고 그랬죠. 부하장수의 아내 우리아를 범하는 이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임신을 하게 되죠. 그걸 은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 부하장수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죠. 휴가를 줍니다. 근데 결국 그가 듣지 않게 되자 결국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적진에 포위돼서 죽도록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상사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아한테 줘요. 결국 그를 적진으로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거죠.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죠. 그가 통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진심으로 그가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밧세바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맞아들인 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지의 왕을 낳게 되죠. 솔로몬은요 처음 왕에 오를 때는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날을 동안 드렸죠. 그의 마음에 감동을 하죠. 그의 중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선택. 그 예전에 TV 프로를 했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얼마나 그의 지혜가 충분했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었다. 그가 쓴 책이 바로 성경의 잠언서입니다. 그다음에 전도서예요. 아가서고.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에는요 엄청난 그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서 솔로몬 네가 지혜를 구한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될 것을 구하지도 않고 적을 무찔러 승리를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그 대신 오히려 너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어로도 이렇게 킹 솔로몬에 대한 그의 그 삶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많은 그가 그 3,000개의 우화를 지어내고요. 그다음 1,500개의 시편을 1,500개의 시를 지었다는 거. 얼마나 그가 많은 일을 했는지를 쉐바라는 시바 여인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했고요. 솔로몬은 뭐 수차례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고요 부귀영화 모든 권세까지도 허락을 했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합니다. 권세, 부귀영화, 지혜까지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죠.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와요.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서로 주장하니까 누구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러면 반으로 갈라서 죽여서 반으로 갈라주겠다고 하니까 거짓 엄마는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진짜 생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건 하지 말라고. 그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게 진짜 생모라는 것을 알아낸 아주 현명한 재판의 상징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잠언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가 있는데 잠언서를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31장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 아주 근데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금은 보화보다도 큰 거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잠언 3장 14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의 지혜의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킹 솔로몬의 러시아의 18세기 그림입니다. 네, 작품 하나 또 보죠. 네. 잠언서 21장 25절 보면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의 욕망에 자기를 죽이나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얼마나 자신을 죽입니까? 여러분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세요. 첫 차 타면요. 전철에 가득 사람들이 타 있습니다. 얼마나 일찍 가는지 몰라요. 출근하기 전에 영어학원,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또 지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의 내용을 좀 볼까요? 헛되다는 주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헛되다는 거죠. 허무에 대한 신뢰, 헛되다는 증거, 솔로몬의 조언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에 담긴 이야기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막판에 가면요. 아무리 많은 부를 얻어도요. 결국은 그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인생의 말로에 가서 사람들이 황혼역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돈을 추구했던 사람은 돈 때문에 만족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월급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감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이상 되면요. 잠깐 기쁘고 그 다음에는 똑같아진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기쁨을 매일매일 얻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명예도 똑같아요. 권력도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많은 권력, 명예, 부 이루는 것,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게 참 위안을 주고 힘을 주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참 안타깝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그 깨달음이, 솔로몬은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전도서에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중한 만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youth, your creator라고 되어 있죠. 또 하나의 책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말하죠.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그 구약 시대에 말했지만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구절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아가서의 대략적 구조는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깊어짐으로 그게 나오죠. 마치 결혼 앞둔 이가 구원을 청하고 혼인을 청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죠. 사랑의 갈등이 있죠. 그리고 발전한 사랑이 다시 자라나고 좌절도 있고 신실함을 보기도 합니다. 약 1년 정도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성경 각본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늘 보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창조시대 때부터 족장, 출애굽, 가나안,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죠? 그 다음에 통일왕국이 이제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분열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분열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분열이 되면 약화되잖아요. 우리도 남북한이 지금 분열이 돼 있다 보니까 두 나라가 한반도 반도가 갈렸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화됐어요.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더욱 강대한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권의 주제를 여러분 한번 잘 이 표를 캡처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 대선지서입니다.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서에서 스바냐서까지,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로 구약성경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정리해 보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영감을 얻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사람인 러셀은요,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쓸 당시 연구가 공경에 빠졌을 경우에 사용했던 무의식 비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김영민의 공부론, 한번 꼭 그 김영민 교수의 공부론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그 난경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는 잠이 들기 전에 자신의 무의식에게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이 문제를 풀어놓아라 라는 식의 명령, 자기 암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요, 러셀에 의하면 이 방법이 제법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논문을 쓰면서 어떤 본문을 연구하는데요, 헬라어 텍스트를 연구하면서, 이제 제가 신약 성경 연구자거든요. 근데 전공이 박사학위를 그걸로 했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잠을 들어요. 근데 꿈속에서 그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믿겨지지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피카소, 우리가 화가 피카소를 기억할 건데요, 무의식에 숨겨진 심층 의식의 힘을 힘 닿는 데까지 이용하면서 우리가 심층 의식을 부단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터놓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또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쿠스타프 융이죠.
이 같은 사례가요, 예술가나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조차도요, 무의식으로부터 갑자기 솟아난 영감에 힘입어가지고 최고의 업적을 이룩하게 된 경우를 세세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프랑스의 수학자 푸앵카레나 그 화학자 또 케쿨레의 중요한 과학상의 발견은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무의식으로부터 갑자기 생겨난 회화적인 계시의 도움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The Chemical Dreamer라는 이 용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철학자 여러분 데카르트 아시죠? 이른바 신비적 체험이 있었는데 그가 일순간에 모든 과학의 질서를 보았다고 하는 이와 비슷한 갑작스러운 계시와 관계가 됐다. 이렇게 융의 무의식의 분석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 데카르트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비적 체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무의식의 이 한 잠재적인 것으로 해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도 이 말을 했습니다. 스티븐슨은요, 몇 년 동안 인간의 이중성에 관한 느낌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를 찾았었습니다. 마침내 치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줄거리가 갑자기 그의 꿈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분석. 그러니까 여러분, 치킬 앤 하이드 이게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독서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게 갑자기 떠오를지 모르거든요. 영감이란 거 그냥 나오지 않아요. 끝없는 노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십시오.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빌려서 봅니다. 책도 사고요. 저도 뭐 거의 15,000에서 20,000여 권 가까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많이 이제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죠. 숨이 사라지면 생명도 꺼지죠. 그래서 옛날부터 죽음을 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요 죽음을 숨과 연결된 의미로 표현해 왔습니다. 와타나베 쇼이치라는 네가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요 좀 나이 들어도 좀 뭔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면요 영어에서 죽음을 뜻하는 expire라는 말이 있죠. expire. 유효기한이 끝났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숨을 의미하는 스피라레 앞에 X는 나간다는 거죠. 그 숨인데 숨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expire는 숨이 유효기한이 끝났다는 거, 숨이 끝났다. 마지막 숨을 토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같은 원을 가진 단어 가운데 정신과 영감을 의미하는요. 정신과 영감, 정신 또는 영감을 의미하는 스피릿이라는 단어. 이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선조들은 숨과 정신을 일정 부분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영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요. 숨을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릿을 부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영감은요. 오랜 경험을 부싯돌로 삼아 불꽃을 피우고 좋은 생각을 언제나 가진 이론 이후에야 느리게 찾아온다는 거죠. 소시적에 약 4, 5년간 핸드볼 선수 생활을 했는데 연륜이 쌓이고 기량이 높아지면서 얻게 된 직감 중에 한 가지는 공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그 공의 도착지가 환하게 밝아오는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민 교수가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그렇죠? 공을 휙 던지면 들어간데 안 들어간지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볼링 한번 던져보셨죠? 던지면요 이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안 됐구나 됐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오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영감이라는 거죠. 혹은요 상대가 말이나 글로써 펼치는 그 논변의 진이나요 부적절성이 마치 몸의 그 부분을 한번 넘어갔네요. 논변의 진이 부적절성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예. 어쨌든 이런 공부론에 나오는 내용들, 뭐 다큐멘터리의 이야기, 1000개의 한 다발을 만드는 장인을 본 적, 그러니까 양손을요 볼펜심을 1000개를 확 잡으면 그냥 1000개가 잡힌. 그러니까 숙련된 그의 그 끄트머리에서 직감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그에겐 또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부귀영화. 솔로몬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예, 솔로몬의 죄는 뭡니까? 예, 그가요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어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상 숭배까지 같이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주변국들과 강대국들과의 어떤 조약을 맺다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연맹을 맺기 위해서 그의 그 공주를 데리고 오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살인죄도 범했고 간음죄도 범했고 그가 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결정적으로 또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왕국이 통일 왕국의 종지부를 찍게 된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분열 왕국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영어로 되어 있지만 대충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느냐. 208년 동안 지속돼. How long? 208년. How many kings?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970에서 930년 통치를 했고요. 그 아버지인 다윗도 40년을 다스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208년, 근데 남왕국 유다는요 367년, 그리고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요, 자신의 생애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요, 다른 일을 거기다 채워 넣은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요즘 뭐 신상 만들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그 교만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명예, 돈, 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We exchange the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the creato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피조물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바꿔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의 어떤 뭐로 그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idolatry, 이것이 뭡니까? Our most basic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기원 전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집트의 탈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후에 판관시대, 사사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카톨릭 용어로 판관기라고 그대로 표현하는데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1200년 전입니다. 주전. 그 다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사울, 다윗, 1010년경이고요. 970년경.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이 분명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넌픽션입니다. 그 있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 기록. 우리 조선왕조실록의 그 기록이 역사라고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것만 쓰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범죄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막 같이 과거에 우리 역사도 그렇게 다 기록하잖아요. 낱낱이. 이 통일왕국이었던 이 통일왕국이 분열이 됐죠.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분열이 되고 나니까 힘이 약화됐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유배에서 귀환해서 이후에 성전을 재개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통치가 되고요.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그다음 마카베 항쟁이 있었죠. 마카비 항쟁 160년경입니다. 그다음 유다 독립의 하스몬 왕조가 있었고요. 유다가 독립을 한때 했었어요. 하스몬 왕조가 근데 붕괴가 됩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요, 유대 로마 전쟁 때 함락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게 주후 70년경이에요.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이렇게 파괴가 됐다. 이거를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 시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이 시대에 대한 그거를 좀 정리하도록 돕는 겁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그 다음에 분열 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분열돼서 망하고. 그것이 크게 보면요, 처음 학기 초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거죠. 구약 신약이 39권, 27권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2000년 전부터 앞쪽을요 구약 시대, 뒤쪽을 신약 시대.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인류의 타락으로 이스라엘로 축소가 됐죠.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남은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조차도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남은 자, 구원받을 자의 별절 위기가 있을 때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죠. 근데 그 이후로 암흑기가 흐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열방교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 완성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